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심하게 모욕한 것도 아니고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욱하고 끓어오르는 날. 말은 삼켰으나 속은 1000번도 더 들끓고 겉은 멀쩡했으나 안은 온통 불처럼 타오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그런 날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를 잃지 않고 복을 지키며 마침내 그 감정의 불길 위에서도 고요히 머물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 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화는 어떻게 멈추는가? 그리고 그 화가 사라진 뒤 침묵은 어떻게 우리를 구하는가? 이제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부처님의 고요한 가르침 속으로 걸어가 봅시다. 초여름의 숲은 조용하였고 안개는 풀잎마다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흙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단단한 땅 위에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한 제자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빛은 흐트러졌고 손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와 다툰 것도 아니옵니다. 남이 저를 욕한 것도 때린 것도 아니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타오르옵니다. 어떤 말이 지나가면, 어떤 눈빛이 닿으면 아무 일도 아닌 듯 하다가도 가슴 속에서 무언가 일어납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사오나 속에서는 수천 마디 말이 오가고 그 말들이 마음을 긁고 다시 그 상처 위에 분노가 자라고 있나이다. 저는 침묵하였으나 침묵 안에 불이 타올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저 스스로를 수없이 찌르며 무너졌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불을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저는 남과 싸우지 않았으나 제 안에서 제가 무너지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그 제자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계셨고 이내 숲의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간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머물던 그림자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말이 화를 만든 것이 아니요 마음속 쌓인 상처가 불을 붙인 것이니라. 그대가 입을 다물었다 하나 그 침묵은 억제된 번뇌였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 그 마음은 칼날 위를 걷고 있었느니라. 부디 기억하라.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전사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지은 자니라. 그대는 지금 남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허물과 대면하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입을 다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도 그의 마음결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리시고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불을 바라보라. 도는 억제하는 데 있지 않고 관하는 데 머무느니라. 참는 것은 잠시요 바라보는 것은 길이니라. 분노를 참으려 하면 고통이 되고 분노를 관하면 자비가 되나니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를 덮는 이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기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그 불은 그대의 공덕을 태우고 그대의 침묵마저 업으로 번지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억누르려 하지도 말라. 다만 조용히 바라보라.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아픔을 뿌리째 껴안고 고요히 있으라. 불은 들여다보면 꺼지고 덮으면 되살아나나니 도를 따르는 이는 불을 싸우지 않고
스스로 꺼뜨리는 자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맞잡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고요한 울음이 스며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울음조차 한 가르침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막지 못한 강물과 같아서 건드리면 더 흐려지나 두면 이내 바닥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그대는 침묵 속에서 분노를 이기려 하나 그 침묵이 억눌림이라면 다시 업이 되느니라. 그러니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관하라. 도는 말 없는 분노 위에 피는 연꽃이며 자비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하느니라. 남이 그대를 찌르지 않았으나 그대가 스스로를 찌르고 있다면 그대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냐? 싸움이 없는 곳에 화가 있다면 그 화는 상처가 말하지 못한 말이니라. 그대여, 그 마음을 버리지 말고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것이 곧 도를 향하는 눈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억제의 침묵이 아니었고 한 걸음 물러난 관조의 첫 걸음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보라. 말이 업을 부르고 침묵이 도를 낳지만 그대의 마음이 닫히면 어느 것도 복이 되지 않느니라. 화를 버리려 하지 말고 화를 품은 마음을 가만히 껴안아라. 그것이 곧 수행이요. 그것이 곧 도에 이르는 문이니라. 새벽 안개가 숲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마다 이슬이 조용히 맺혀 있었고 바람은 마른 가지를 스치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숲 가장자리, 부처님께서는 젖은 땅 위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며칠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가 오늘도 발끝을 낮추어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긴 침묵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깊은 피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허리를 낮춘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이다. 마음이 동할 때면 스스로 입을 다물었고 누가 날카로운 말을 던져도 고개를 돌려 참았나이다. 제가 참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말하였나이다. 왜 가만히 있어? 할 말도 못하느냐? 저를 얕잡아 보는 말들이 지나갈 때마다 제 속은 들끓고 이빨은 악물어지고 손은 가만히 있질 않았나이다. 겉으론 침묵하였으나 속은 마치 불을 품은 솥과 같았사옵니다. 저는 도를 따르려 하였으나 그 도가 제 안에서 저를 병들게 하고 있는 듯하옵니다. 침묵이 도라 하셨으나 지금의 이 침묵은 어찌하여 제게 화병이 되어 다가오나이까. 그 말이 끝나자 숲은 다시 조용해졌고 이슬 머금은 잎에서 한 방울 물이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 소리를 들으시는 듯 하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말이 없음을 뜻하지 않고 억눌림도 아니니라. 억제된 침묵은 병이 되고 관조의 침묵은 도가 되나니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침묵 그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 머물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말은 막았으되 마음은 풀지 않았고 입은 닫았으되 가슴은 열지 않았으니 어찌 도가 맑게 흐르겠느냐? 부디 기억하라. 말을 삼가되 마음을 막지 말고 침묵하되 마음을 바라보라. 도는 입이 아니라 눈으로, 말이 아니라 관조로 흐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부처님의 음성은 바람결처럼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말은 참되나 감정은 속이지 못하나니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눈빛으로 새어나오고 억제된 화는 어느 날 손끝으로 터지게 되느니라. 참음은 다툼을 막으나 관조는 업을 지우느니라. 그대는 지금 화를 참는 수행을 하고 있으나 그 화를 바라보는 공부는 아직 걷지 않았느니라. 도는 말과 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의 흐름으로 맑아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침묵하려 하거든 말보다 먼저 마음을 조용히 하라. 말은 잠깐 멈출 수 있으나 마음은 관하지 않으면 요동치며 돌을 태우느니라. 그 말에 제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도를 따르며 자주 하는 실수는 입을 다물었으니 도를 따랐다고 여기는 것이니라. 그러나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끓어오르고 억울함이 돌을 삼키는 듯 남아있다면 그 침묵은 복이 아니라 고통의 옷일 뿐이니라. 그대여, 침묵은 마음의 고요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감정의 강물 위에 둥둥 뜬 연꽃이어야 하느니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입만 다물었다면 그 침묵은 칼을 삼킨 것과 같으니 고요는 겉이 아니라 속에서 자라야 하느니라. 자비는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불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동안의 모습들, 참았던 말들, 삼켰던 억울함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을 헤아리시듯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는 것이 도의 전부가 아니요 관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니라. 그대가 분노를 참았다면 이제 그 분노를 바라보라. 그대가 억울함을 눌렀다면 이제 그 억울함을 쓰다듬으라. 말은 금이 될지언정 마음이 병들면 복은 무너지느니라. 도는 참음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머무느니라. 침묵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첫 번째 염화미소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다음에 또다시 침묵하려 하거든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말보다 깊은 곳에서 도는 시작되느니라. 비가 내린 다음 날 숲은 더없이 맑았고 나뭇잎마다 고인 물방울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바람은 한층 투명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계시던 그 자리, 나무 아래 흙을 단단히 딛고 앉아 계셨고 제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는 어제보다 더 고요했고 말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앉은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이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사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려 하였사오나 오히려 그 마음을 보는 순간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하옵니다. 다른 이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아직도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또 흔들리는가? 왜 나는 이토록 나약한가? 이런 자격으로 감히 도를 말한들 무엇을 얻겠는가 하는 자책이 일어나나이다. 침묵도 관조도 자비도 다 한갓 외면처럼 느껴지며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괴롭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남이 아닌 저를 향한 분노는 더 깊이 배이고 더 오래 머무르 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저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옵니까? 제자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숲을 감싸는 공기의 떨림 속으로 말씀을 띄우셨습니다. 그대여,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분노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것이니라. 그 화는 입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음속을 되돌아 찌르며 그 상처는 남이 아닌 그대의 복을 스스로 갉아먹느니라.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이는 벌을 외부에 두지 않고 내면에 숨기고 살아가는 자요. 자비를 입에 담되 자신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자이니라. 부디 기억하라. 자신을 해치는 자가 가장 큰 원수이며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수호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부처님의 음성은 다시금 바람에 실려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도를 걷는다 함은 거룩한 마음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도는 완성의 길이 아니라 관찰의 길이며 자비는 남에게 향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먼저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나무란다면 그대는 아직도 자비를 밖에 두고 있는 것이니라. 업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를 몰아세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대를 책망하는 그 소리가 이미 그대의 공덕을 허물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자책은 수행이 아니라 수행을 가리는 안개이니라. 제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찔하였고 눈빛은 흔들리는 수면처럼 조용히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싸듯 다시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를 용서하라. 그대가 용서받아야 할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도가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상하면 자비가 스며들지 않고 자비가 닿지 않으면 침묵도 업이 되느니라. 도는 미움 위에 자라지 않고 자비 위에 피어나나니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대는 매일 도를 향해 걸으면서도 문 앞에서 멈추는 이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시선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 마음을 바라보라. 그대가 그 마음을 품은 이유를 따라가 보라. 그 안에는 수많은 기다림과 상처, 다짐과 후회가 겹겹이 쌓여 있으리니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품으라. 미워하지 않으면 분노는 스스로 길을 잃고 품기 시작하면 도는 그대 안에 머무느니라. 입을 다물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풀어주고 침묵했다면 이제는 자비를 들어올리라. 도는 스스로를 품은 이의 발밑에서 피어나고 복은 스스로를 용서한 이의 등에 머무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 숲은 조용해졌고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맞잡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된 울음을 껴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머물며 숲 가장자리에 따뜻한 빛을 얹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낮게 깔린 풀밭 사이를 살며시 건너고 있었고 나무들은 그늘을 들이운 채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며칠째 부처님 앞을 지키고 있는 제자는 오늘도 여느 날처럼 발끝을 조용히 낮추며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멀고 깊었고 그의 얼굴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정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는 손을 조아리며 한참을 침묵하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 며칠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였사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자 하였고 도를 바라보려 하였으며 화를 다스리려 애쓰기도 하였사옵니다. 허나 문득문득 마음의 불길이 치솟을 때면 저는 그 불이 어디서 온 것인지조차 알 수 없나이다. 오늘의 일이 아님을 압니다. 누가 저를 해친 것도 아니옵니다. 그런데도 화가 납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그 말 한마디, 예전의 그 얼굴, 그 시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낡은 기억들이
가슴을 쿡 찌르며 저를 흔듭니다. 그 기억은 오래되었으나 그 분노는 여전하옵니다. 때로는 그 시절에 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묻지 못한 채 삼킨 제가 미워지기도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는 지나갔다 하오나 왜 이토록 선명히 지금을 뒤흔들고 이토록 자주 화로 되살아나나이까. 그 말이 끝나자 숲은 일순 고요에 잠겼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나뭇가지를 스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드시며 그 제자를 바라보셨고 이내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잇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지나갔다 하나 그대가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이니라. 기억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등을 돌리면 발밑에 들이우고 그대가 바라보지 않으면 뒤에서 그대를 묶느니라. 업은 단지 짓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 속에서 되살아나고 감정은 잊음이 아니라 풀림 속에서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오래전의 일을 떠올리며 화가 일어난 다음은 그 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머무른 까닭이니라. 제자는 눈을 내리깔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부처님의 음성은 더 낮아지며 이어졌습니다. 부디 기억하라.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맑으면 삶 또한 맑아지느니라. 그대가 그때 하지 못한 말, 삼킨 감정, 풀지 못한 억울함을 지금도 껴안고 있다면 그 과거는 그대의 현재를 물들게 하고 그 분노는 오늘의 복을 가리고 있느니라. 돈은 오늘에 피어나나니 과거를 품고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느니라. 제자의 손끝이 살짝 떨렸고 가슴 속 어딘가가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싸듯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오래된 상처를 꺼내어 바라보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그때의 그대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고 그 시절의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그 기억을 지금의 화로 삼는다면 그대는 과거의 일을 현재의 업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니라. 도를 걷는 이는 있는 자가 아니라 풀어주는 자이니라. 억울함을 끌어안고 복을 구할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 기억을 흘려보내라. 손에서 놓지 않으면 물은 흐르지 않고 마음에서 놓지 않으면 돈은 피어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시선을 멀리 두시고 마지막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그 마음은 다시 살릴 수 없느니라. 그대가 그것을 품고 있는 한 지금의 화는 그 기억을 먹고 자랄 것이며 그대의 침묵은 고요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리라. 놓으라. 기억을 놓고 미움을 놓고 자책을 놓으라. 놓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기억은 업이 되고 흘림은 복이 되느니라. 그대가 그날을 흘려보내면 오늘의 복이 그대 곁에 머무를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엔 아직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다시 숲을 스쳤고 나뭇잎은 고요히 서로를 건드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숲을 가로지르며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하루의 울음을 마친 듯 말없이 둥지로 돌아갔고 바람은 천천히 내려앉는 해를 따라 숲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오랜 나날을 함께한 제자가 오늘도 마른 나뭇잎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그는 어느 때보다도 말이 늦었고
두 눈은 젖은 것처럼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무릎을 꿇은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 말라버린 나무처럼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줄 알았사옵니다. 화도, 미움도, 억울함도 모두 다 떠났다고 믿었사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저 스쳐 지나간 한마디 말에 저는 울컥하고 말았나이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눈물이 솟고 가슴이 메이고 이젠 더 이상 참을 힘도 다잡을 마음도 없나이다. 저는 다스리려 하였고 이기려 하였고 관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렇게 무너졌나이다. 침묵도 자비도 다 도망치고 저는 그저 울고 말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무너진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내 숲속 바람이 잦아들 때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무너짐은 끝이 아니니라. 도는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고 자비는 눈물이 고인 그 마음에 스미는 것이니라. 부디 기억하라.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감정도 흐르지 않으면 병이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흘린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억눌렀던 마음이 이제야 흘러나오는 자비의 물줄기니라. 참으려 할수록 화는 쌓이고 이기려 할수록 상처는 깊어지며 견디려 할수록 마음은 마르나니 도는 억제의 끝이 아니라 허물어짐의 시작에서 머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뭔가가 내려앉는 듯한 고요함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다스리려 하면 억누르게 되고 억누르면 그것은 업으로 자라나며 그대의 복을 삼키게 되느니라. 도는 싸움이 아니라 흐름이요 자비는 멈춤이 아니라 풀림이니라. 그대가 지금 무너졌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부서짐이 아니라 열림이니라. 마음이 열리면 자비가 스며들고 자비가 스며들면 도는 저절로 자라나느니라. 제자의 손이 천천히 펴졌고 눈물은 그저 흐를 뿐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를 걷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느니라.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깨달음이니라. 스스로를 이기려 할 때 도는 멀어지고 스스로를 품으려 할 때 도는 가까워지나니 무너짐은 자기를 이기려던 마음이 멈추는 순간이며 자기를 품으려는 자비가 피어나는 때이니라. 눈물이 흐를 때는 말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멈추지 말며 그 흔들림 속을 지나야 고요한 숲에 이르느니라.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은 채 흐르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라 흘림이었고 무너짐이 아니라 비워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죄가 아니며 흐름은 실패가 아니니라. 울고 나면 길이 보이고 무너진 자리에 복이 스며드나니 지금의 이 자리는 도의 문 앞이니라. 입을 다물었으니 이겼다 여기지 말고 마음이 울었으니 졌다 여기지 말라. 도는 말로 오는 것이 아니요 감정을 껴안고 흘려보낸 자의 걸음 끝에 피어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은 그냥 울어도 좋고 무너져도 좋으니 다만 그 자리에 머무르라. 머무르는 자가 도를 지나며 울 수 있는 자가 복을 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조용히 숙였고 그 마음은 침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다시 숲을 어루만졌고
하늘엔 저녁 구름이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숲은 고요하였습니다. 안개는 풀잎마다 낮게 깔려 있었고 하늘은 아직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셨고 흙냄새 가득한 공기 속에 몸을 맡긴 채 고요히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랜 나날을 부처님 곁에 머물며 고통과 분노, 침묵과 눈물을 지나온 그 제자는 오늘도 무릎을 꿇었으나 더는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무너짐도 억누름도 없이 단지 말없는 고요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있었고 제자는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말이 없구나.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복이 흐르고 그 고요함 속에 도가 머무는 것을 나는 보았느니라. 오래도록 그대는 분노에 시달렸고 말을 참으며 병들었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졌고 과거를 껴안은 채 오늘을 잃었으며 눈물로써 마음을 씻고 흐름으로써 자신을 비웠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대 안에 화는 사라지고 침묵만이 남았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 고요는 그대가 끝내 도를 품었음을 말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졌고 눈빛 하나로 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가 일어난 자리는 뜨겁지만 화가 사라진 자리는 고요하니라. 그 고요는 단지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가 스며드는 그릇이요 복이 머무는 자리니라. 부디 기억하라. 분노는 칼을 들게 하고 침묵은 복을 쌓게 하며 말은 번뇌를 부르고 고요는 지혜를 이끄느니라. 그대가 끝내 입을 다물었던 것은 약함이 아니었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낸 것은 패배가 아니었으며 무너진 뒤에도 도를 품고자 한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이었느니라. 제자의 눈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함이 아닌 맑음이었고 슬픔이 아닌 울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없이 복을 지은 자는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히 머무른 이는 시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말이 그친 자리에 도가 피어나고 감정이 가라앉은 자리에 자비가 스미며 침묵의 끝에는 마침내 진리가 드러나느니라. 그대는 이제 더는 말로 다투지 않아도 되고 화로 싸우지 않아도 되며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저 고요히 머물라. 말없는 고요가 그대를 인도하고 그 고요 위에 도는 물처럼 흘러가게 되리니 그것이 곧 해탈이니라. 제자는 합장을 하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느 날보다도 낮은 숨결 속에 가장 깊은 평온이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숲에 첫 빛을 들이우며 풀잎 위 이슬을 일으키고 있었고 바람은 말없이 지나가며 마치 두 사람의 침묵에 경의를 표하듯 조용히 숲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분노를 참는 것이 도라고 믿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자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억눌림은 도의 그릇이 될 수 없다고. 진정한 수행은 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일어나는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입을 다문 침묵보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고요가 더 귀하고 말을 멈추는 인내보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자비가 더 깊다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숨은 분노까지도 지혜로 다독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고요한 침묵이 머무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침묵이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길이 머무르기를 이 자비로운 새벽빛 아래서 함께 발언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주신다면 그 복된 침묵은 또 다른 이의 삶에도 잔잔한 등불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고요한 자비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